저는 충남 온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온양이라는 지금 아산시로 되어 있는데 그 온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올라왔어요.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 벽에 메뉴가 쭉 붙어 있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하고 쭉 훑어보는데 메뉴 중에 산낙지가 있어요. 생각하기를 산낙지는 산에서 잡는 건 줄 알았습니다. 산에서 잡은 낙지, 그래서 산낙지. 생각해보니까 낙지는 갯벌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걸 산에서 잡나? 나중에서야 산낙지가 산에서 잡는 낙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낙지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새해 그러면 새들의 해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보통 말합니다. 요즘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집에서 새를 기르는 분들이 있는데 새를 좋아하는 아들이 새 2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새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니까 종류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한 마리는 다리에 꼬리표를 붙여 있고 한 마리는 꼬리표가 없어요. 왜 한 마리에만 꼬리표가 붙어 있을까? 혹시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2마리인데 새가 똑같은 종류가 2마리인데 한 마리는 다리에 꼬리표가 붙어 있고 이렇게 띠가 붙어 있고 한 마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한 마리는 붙여놨고 한 마리는 안 붙여놨을까요? 암수를 구별하느라 이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한 마리에만 꼬리표가 붙어 있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새를 파는 사장님이 말하기를 한 마리는 수입산이고 한 마리는 국산이랍니다. 수입산 다리에 꼬리표가 붙어 있답니다. 이 꼬리표가 특별한 유별난 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녀석 생년월일 알에서 언제 깨어났는지 그거 써놓은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한참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새장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더니 또 물어봅니다. 왜 한 마리는 국산을 사오고 한 마리는 수입산을 사왔어? 수입산하고 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가격 차이는 별로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아니 그럼 둘 다 국산으로 사오지 왜 수입산을 사와?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 새가 이쁘고 마음에 들면 되지 수입산이면 어떻고 국산이면 어때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자꾸만 새장을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입산하고 국산은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미국산 앵무새하고 한국산 앵무새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미국산 앵무새와 국산 앵무새가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새장 속에서 주는 먹이 받아먹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새해 첫 시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샤마라는 단어 자체가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해서 순종한다. 그 말대로 따라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게 명령인 거예요.
들을 만하면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들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듣기는 듣는데 잘 안 듣습니다.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안 들어요. 때로는 마음으로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동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승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샤마, 이 들으라 라는 명령은 그렇게 일단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해보고 하고 싶으면 할만하면 계속하고 하기 어려우면 그만두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결정권이 나에게 없어요. 샤마는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불순종이 곧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설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불순종이고 그게 바로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히 버림받는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심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기가 끊어져서 작동을 하지 못하던 기계에 전원이 다시 공급이 되면 다시 불을 밝히고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서 그저 속절없이 죽음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생명이 있노라고, 나에게 생명이 있노라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럴 자격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것 아닙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저절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항상 복종함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지금 달려가는 중이다. 여러분, 달려가려면은요, 달리는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면서 달려가야 돼요. 경보라고 하는 그 올림픽 종목이 있습니다. 제일 웃기는 종목이에요. 바라보고 있으면 제일 웃음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경보를 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정말 웃겨요. 쉽게 말해서 오리궁뎅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경보예요. 20km와 50km 두 가지 종목이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 경보 경기를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심판관들이 서 있습니다. 반칙을 하면, 규칙을 어기면 심판관들이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2번 이상 규칙을 위반하면은요, 1등으로 들어가다 실격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못 걸어요. 그 경보의 규칙이 뭐가 있느냐 하면, 두 발 중에 한 발은 반드시 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 발이 앞으로 떨어져서 앞으로 나갈 때 뒤에 있는 발 하나는요, 디디는 발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발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발은 반드시 무릎이 곧게 펴져야 됩니다. 무릎을 곧게 안 펴고 적당히 하고 나가면요, 그 딱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실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반드시 딱 핀다고 하는 게 걸으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보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냥 몸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엉덩이 뒤를 쭉 빼고 실룩실룩거리면서 오리궁뎅이를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걸어갑니다.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빨리 간다고만 해서 경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규칙을 알아야 되고요. 그 규칙을 지켜야 되고요.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지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돈 버는 이야기나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니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귀가 잘 열려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얼마 전에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합정역 5번 출구. 들어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정이 많아 정이 넘쳐 합정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그 역에서 이별을 불러야 하나. 뭐 이런 내용으로 노랫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합정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이 정이 많아서 합정인지 정말로 합하면 정이 드는 동네라서 합정인지 그렇게 노랫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런 합정이 아니더라고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합정인데 합자가 대합 쪽의 합자고요. 우물정자입니다. 조개 우물이라는 소리예요. 이 합정동이 있는 지역에 조개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절두산이라고 하는 사람 목 잘라 죽이던 처형장입니다. 그 천주교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처형장에서 망나니들이 칼을 갈아야 사람의 목을 칠 수 있으니까 칼을 갈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바닥에 조개 껍질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망나니들이 사람 죽이는 칼을 갈기 위해서 파놓은 우물이 합정이에요. 조개 우물이에요. 그 우물이 있는 동네에 그래서 합정동이 된 건데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합정동을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이라고 노랫말을 만들어버렸어요. 아마도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마음에 정이 많으니까 합정, 그러면 정이 많아 정드는 마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현실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고맙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어떻게 가다 보면 우연이라도 찾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면 들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잘 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요, 관심도 없어요. 잘 안 들어요. 강희야, 강희한테 물어봐야 이게 대답이 금방 나와서
엄마가 뭐라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금방 알아듣니? 2번, 3번 얘기해야 되니? 그거는 아빠가 엄마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은요, 금방 알아들어요. 한마디만 해도 2마디, 3마디를 알아들어요. 그렇죠? 조은홍 권사님, 그렇죠? 거봐. 큰일 났네, 강의 어떡하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니네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망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계속 평안하게 오래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들어갔으니까, 일단 내 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너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결국은 쫓겨나고 노예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신명기서 전체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일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좋은 거는 다 주고 나쁜 거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다 주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요. 얼마나 좋은지 방학 때인데 겨울방학 때 하루 종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니까 하루 종일 대문을 들락날락 하루 종일 했어요. 한참 들락날락 거리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뭐하냐? 아, 복 받는 중입니다. 무슨 복을 받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만 하냐? 신명기서에 보니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데입니다. 들어올 때 복 받고 나갈 때 복 받고.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계속 왔다 갔다만 하면 계속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집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복을 받고 더 좋더라고요. 괜히 들락날락 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신다는 거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지 혹시 세어 보셨어요?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내 가슴에 와 닿는,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에 와 닿는 방법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실 때도 있고,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눈 덮인 산과 들을 바라보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니까. 무엇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령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들었으면 그 즉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삶이 들어오나 나가 있으나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감동을 받는 이 순간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걸 뿌리치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뭐 또 말씀해 주시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 필요할 때가 되면 또 말씀해 주시겠지? 말씀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들었으면, 성령의 감동을 느꼈으면 그 즉시 순종해야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들었는데 오른쪽으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나가버리면, 들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있었던 신기촌, 그 동네 이름이 원래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박장로님도 잘 모르시죠? 그 동네 원래 이름이 뭔지? 그 동네 원래 이름이 샘이마을입니다. 샘이 있는 마을. 그 샘이 있던 자리가 우리가 있던 그 교회 자리예요. 그 마당에 샘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샘물이. 동네 샘물이. 샘물은요, 퍼내면 퍼낼수록 많이 나오는 것이 샘물입니다. 안 퍼내면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듣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은 점점 더 크게 열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듣는 즉시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으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